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목요일 와라 저와 함께 이제 목요일 와라가 아니죠. 소동민의 톡톡톡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생각보다 좀 어려운 주제로 좀 다가갔죠. 좀 무겁게 다가왔을 거예요. 한 30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토론과 같은 내용들을 막 주구장창 늘어놓는다고 했는데 들으시는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댓글 기능이잖아요. 이번에 댓글이 2개 달렸더라고요. 우리 유덕수 선생님과 우리 한중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데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께서 이 라디오를 들어주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현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것도 뭐 어떻게 잘 들었다. 막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번 화에 댓글이 좀 많이 길게 달렸어요. 두 분이지만, 거의 20명의 값어치를 하는, 네,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준석 선생님께서, 원래도 계속 첫 번째로, 들어주시고, 첫 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개인 사견이나 코멘트를 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선생님의 댓글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재밌는 해학적 요소나 삶의 지혜적인 요소는 기대하긴 힘들지만 감독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철학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감독님의 이름이 연상호 감독님이신데 그 감독님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본 작품들 중 상기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를 가진 철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눠드릴 것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한 권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책은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죠. 네,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철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쓰셨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책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대중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신국원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 한국 내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거의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원탑이라고 거의 그렇게 막 미담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읽은 책들을 나열을 한다면은 컨테이너를 하나 가득 채울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5천 권이 있다, 뭐 3천 권을 읽으셨다,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것도 미담이긴 하지만 우리 신국원 교수님은 지금 현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전 세계에서 100 그냥 뭐라고 할까요? 100등은 아닌데 100명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독교 세계관이나 문화 쪽에서는 권위가 있으시고 상당히 정말 학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시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1학년 때 니고데모의 안경을 읽어봤어요. 그때 그 세계관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그 책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편하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입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도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이 책들 읽어보실 수 있다면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덕수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서동민의 톡톡톡을 소개를 해주신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톡톡톡 채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하시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접근의 기회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략적인 시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되네요라고 말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뭐냐면은 그 전략적인 시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가 지난주 방송에 제 그 키워드 중 하나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찝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주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은 유익하고 좋은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감사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이번 주에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우체국에 가야 될 업무를 제가 지시를 받고 학교 정문에서 나와서 우체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학교 바로 앞에서 어떤 남성분 세 분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질문할 게 있는데 뭐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뭐지? 싶었어요. 약간 좀 쎄한 느낌이 나잖아요. 어디서 막 그런 사이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총신대학교에서 뭐 멀쩡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남성분 셋이서 그냥 저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다 어떤 분은 그냥 좀 자기 주도적인 것 같고 나머지 두 사람은 되게 착해 보였어요. 그냥 착해 보였어요. 순수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려고 좀 들어봤어요. 그러더니 시원찮으면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대학생들 총신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퀴즈를 내고 있고 성경 퀴즈를 맞추면은 저희가 뭐 선물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준다고? 그래 한번 선물이나 받아보자 싶어가지고 그냥 총신대 내에서 어디 뭐 그런 거 이벤트 하나보다 해가지고 그냥 퀴즈를 한번 내봐라 해가지고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퀴즈에 임하면서 그들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퀴즈를 다 그냥 맞추고 그들이랑 자연스럽게 뭐 그냥 퀴즈만 낸다고 하는데 퀴즈 내니까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를 막 계속 하더라고요. 막 한국 뭐 교회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우리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있다고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고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나랑 얘기했었을 때랑 좀 얘기가 틀린데 약간 좀 싶었는데 그 찰나에 이제 뭐 무슨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막 소개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밝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신천지예요. 뭐 신천지에서 나왔는데요.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천지 막 주저리 설명하길래 그래서 나한테 총신대학교 신학생한테 접근한 의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신천지에 대해서 솔직히 막 한국 교회가 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막 적대적인 이미지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잘한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당신들과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뻔하구나. 또 처음부터 저한테 그랬잖아요. 퀴즈를 퀴즈 내면 선물 준다고. 선물 받았어요. 근데 선물이 뭐였냐면 알사탕 하나 주더라고요. 청포도 맛 알사탕. 그래서 참 진짜 내가 뭐 선물은 받긴 했는데 이건 뭐 거의 속옷 느낌으로 받았고 그리고 퀴즈 내면 퀴즈만 낸다고 했으면서 막 자기네들 이야기 주저리 하는 거 보면서 거짓말 하네 했는데 우리랑 교류를 하고 싶다. 뭐 포교 활동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단순히 교류를 하고 싶다. 평소에 뭐 그러니까 우리랑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상당히 지금 다른 의미로 좀 텐션이 올라갔는데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들의 수법이 다 뻔하잖아요, 거짓말쟁이.
교묘하게 말 돌려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는 솔직히 거의 그냥 90% 맞다고 생각해요.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냥 착하게 말하는 그 거짓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 자체도 거짓인 거죠. 한마디로 정말 그들은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기독교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에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뭐 이만희를 뭐 신격화한다는 오해를 한다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만희 교주 뭐 이만희 교주님을 막 거의 신이라고 우리가 신격화한다고 세상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이만희는 신성시 되고 있고 신격화 시킨 거는 팩트인데 그들이 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녹여보려고 거짓말을 그냥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의도를 우리 한국교회에 대입시키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과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당신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줏대 없고 기- 줏대가 없고 또 얼마나 이게 기둥이 뿌리가 이렇게 얇은지 저희는 그래도 세상에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없다 없다 해도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계신다, 살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뭐 무슨 의도가 있다. 그냥 그들이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얻으려는 게 무슨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이 주장을 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단을 만났다. 그래서 그 이단이 무엇인가? 이단이 무엇이 특히 신천지는 어떠한 놈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천국, 지옥, 죄 이런 것들 다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천국을 간다라는 걸 우리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솔직히 저는 뭐가 똑같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말 솔직하게 그들이 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똑같다는지 사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니들이 똑같다는 게 방금 거짓말 한 것처럼 그냥 그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당신이 똑같다는 게 진짜 똑같은 건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들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성경 질문을 했거든요. 막 저한테 쉬운 성경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쉬운 문제를 안 냈어요. 그것마저 거짓말 쳤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거겠죠. 쉬운 문제 낸다 해가지고 성경 퀴즈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우리가 못 맞추면은 쉬운데 내가 못 맞춘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 성경 잘 모르네? 그러면 이제 다가가야지 했는데 제가 좀 틀려줄 걸 그랬어요. 그들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제대로 한번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들이 내는 문제들을 거의 다 맞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저한테 접근을 막 자기네들 교리를 막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미지를 순화시켜주는 약간 그런 말들만 하면서 저한테 교류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우리 주말에나 뭐 연락하시면은 언제든지 뭐 저희랑 연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 저는 정말 안 내킨다고 하고 갔습니다. 진짜 안 내키더라고요. 뻔하잖아요, 수법이. 그래 놓고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전도 안 한대요. 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사람들한테 시켜주는 거래요. 그래, 이거를, 뭐, 교인들을 빼내온다고 하죠. 근데 그 교인을 빼내온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걸 왜 넘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은, 교회 자체를 아예 신천지로 가져다 놓는 게
그들의 전략이고, 이 전략이 산 옮기기라는 단어로 쓰인다고 해요. 산 옮기기 한마디로 한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매년 2만 4천 명이 신천지로 교회에서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달에 2천 명 정도가 거의 중대형급 교회 하나가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전략에 있어서 정말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한 번 신천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빠지거든요. 근데 왜 빠지냐면은 사실 그들의 교리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다 감정적인 얘기를 해요. 감성적인 걸. 가니까 사람이 좋아서. 가니까 잘해준다. 그들은 정말 진실된 사람들이다. 쉽게 뭔 일이 터지면은 어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쉽게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풀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거기서 있으면은 뭐 사람들한테 막 사랑받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신천지가 막 되게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뭐 여기 교리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천국 가려고 신천지 간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대개는 이제 왜 신천지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대개는 다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되게 교회 다닌 동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 올바로 예수를 섬기는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건데 그들은 일단은 사람을 먼저 내세우고 일단은 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성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등한시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 사람이 만든 종교니까. 사람이 만든 집단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중에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신천지 도대체 뭐 하는 녀석들인가. 근데 이만희 교주 단독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었는데 이만희 교주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 그들은 겉으로는 그래요. 신천지에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 공부를 하면은 다 예수님 알면은 뭐 성경을 알면은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만 천국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만희 교주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고 지들이 천국에 가봤어? 지옥에 가봤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면서 그냥 자기네들은 왜 천국 가봤 우리 한국 교회가 천국 가봤는지 지옥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단정 짓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인데 근데 결론은 이만희 교주도 하는 말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냐 공부한 사람들만 가는 거다. 그 자기도 천국 가봤냐고요? 지옥 가봤냐고요? 왜 자기는 단정 짓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 스스로가 모순을 걸면서 섀도우 복싱을 막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말을 되게 번복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만희 교주는 뭐 자기는 평생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인들도 뭐 자기네들 평생 이만희 교주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희 교주도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도 죽을 때가 되면은 죽는다라고 하면서 말을 번복했잖아요. 이 또한 거짓말이라는 거. 그리고 신천지들은 뭐 14만 4천 명, 뭐 어디는 30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14만 4천 명의 교인들이 넘어간 지가 오래된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이만희 교주도 말하기로는 14만 6천 명 정도가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14만, 그러니까 순교를 했던 14만 4천 명과 지금 땅에 있는 신천지들 14만 4천 명의 이 숫자가 같아지면은 뭐 그들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뭐 나라가 막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올까요? 그들의 교리대로 이만희 교주가 했던 그 말대로 됐는데 왜 안 올까요? 당연하죠.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참 저는 이것도 어이가 없어요. 왜 한국에만 14만 4천 명, 그것도 왜 한국에만 14만 4천 명이 되어야지 가는 건지,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편협하게 한국에만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만희 교주의 생각이 사실 전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말 하긴 좀 뭐 하긴 한데 이스라엘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엄청 많은데 한국이 뭔데 여기서 한국에만 14만 4천 명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들의 뭐 그 주장에 의하면은 참 그것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참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신천지의 대부분의 3분의 1 가량이 청년 대학생들이래요. 제가 봤었던 그 3명의 청년들도 대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고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친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참 많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신천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은 또 사실 잘 모르잖아요. 대학생들, 청년들. 그러니까 너무 빠져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조심해야 되고 대학 동아리 중에서도 신천지 동아리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포교 활동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천지 애들이 보통 녀석들이 아니에요, 사실. 많이 그들 나름대로 공부랑 막 훈련 같은 걸 엄청 시킨다잖아요. 그 신천지에 뭐 공부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일정 공부를 시키고 일정한 수준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그 공부방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한마디로 정식 뭐 엘리트 군사 교육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뭐 자기네들의 성경 공부 그리고 그 나름의 이제 포교 활동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한국 교회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만났었던 그 3명들도 말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레파토리가 좀 매끄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훈련 잘 받았네.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뭐라 해야 되지? 숙달된 청년들이라 하지만 되게 숙달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까지 딱 건드려 버린다면은 참 청년들 특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많이 넘어가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청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 아니면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뭐 사람들이나 그리고 자기가 신천지임을 먼저 밝히고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랑 똑같은 곳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들이 하는 말에 진짜 믿을 거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신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성경을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물 떠다 놓고 그 물을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모르겠어요. 그들이 뭘 섬기고 있는지. 그 이미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개역 한글만 그들은 봅니다. 개역 한글.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개역 한글만 봐요. 그 미묘하게 번역의 차이를 인해서 그 개역 한글로만 그들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성경의 이야기를 전부 다 비유로만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가장 쉽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성경이 뭐냐? 개역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개역 한글밖에 안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이라면 더더욱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 의도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을 우리의 말을 하고 싶은데 인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천지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신성모독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뒤에는 저는 예수가 없다고 봐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왜곡이 되고 자기네들만의 해석이 들어갔는데, 거기 뒤에 무슨 그들이 말한 천국이 무슨 천국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끝에만 살짝 다르다고 하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아니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는 그들의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 그들은 맞는 것처럼 거짓말 쳤으니까. 그게 겉으로 보여진 그들이 지금 이미지 회복 운동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막 신천지 쳐보면은 신천지에 관련된, 신천지 자체에서 만든 유튜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 보면은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표면으로 그냥 드러난 거지, 실상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곳이에요. 거기는 그냥 겉으로만, 그것마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다.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거짓말이고, 그들의 어떤 이익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사실을 확인된 건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 사실이 확인된 것들을 알고 계시는 교사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될 건데, 어쨌거나 그들은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목적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데 신천지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신천지가 나름 그런, 아까 봤잖아요. 이미지 회복 운동 이런 것들,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희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탕탕탕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빨라요, 얘네들이. 안 그래도 저희 코로나 터졌을 때 대구에, 저희 초창기 때 대구에 신천지에서 한번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회복을 하려고 무슨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떤 택시기사 애니메이션이었어요. 택시기사, 어떤 여성 신천지 분이 택시를 탔는데 어느 건물에 가주세요 하니까 택시기사가 그거 신천지 건물 아니에요? 하니까 아, 네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신천지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네 신천지 다녀요 하면서 그 택시기사가 신천지 아직도 그거 모여서 예배드려요? 모여서 현장 예배드려요?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분이 아니요, 저희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 많은 곳에서 다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우리 신천지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 잘 따라가면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사실 제가 신천지가 아니라 가지고 그 예배당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것마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발빠르게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천지가 참 문화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다라면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제가 신천지를 옹호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고, 저는 신천지를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천지의 전략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진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년 2만 4천 명의 성도가 신천지로 옮겨가는 거고,
그들의 그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들의 포교 활동들이 정말로 체계적이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 거기에 정말 열정,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게 저는 좀 느껴져요. 그 세 명의 청년들이 저한테 왔었을 때도 훈련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참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고 그런 활동들이 그 프로그램이나 체계가 좀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를 본받자 그런 게 아니라 좀 안타깝죠, 사실. 그런 자원들이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올바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교회에 와서 네,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워서 한국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탄 마귀들이 신천지를 다 뺏어 나가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도 그 신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심으로 훈련을 하고 자신의 젊음을 태워서라도 그렇게 다가가는데 올바른 신을 믿는 우리가 그들만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면 앞서 나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뭐 본받아야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도 한국교회도 어느 정도 반성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를 옹호하는 말씀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자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뭐 천국을 가려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올바른 진짜 좋은 한국에 진짜 올바른 교회들이 많은데 올바른 교리와 성경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신천지랑 뭐 그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 교류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측은한 마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긴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본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반대로 그들을 좀 포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들과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들은 제가 얘기하자면은 오히려 신나할 거기 때문에 저의 그런 다가가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당황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의 말한 것에 이도저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긴 한데 사실 뭐 기회도 없죠. 뭐 그들에게 다가갈 기회도 없고. 어쨌거나 참 이번 그 이단 세 분의 청년들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좀 나누고 또 이단에 대해서 중요성과 이단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알리고 또 저희가 그 이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신천지는 이단들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들 안에 진짜 구원, 진짜 뭐 성경 공부, 올바른 성경 공부, 참된 성경 공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올바른 구원의 길은 진짜 건강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도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의 성경 공부 안에서야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야만 저는 올바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단이 정말 미친 듯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 조심 많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들이 그 이미지 회복 활동을 하듯이 정말 문화적으로 정말 활동을 많이 해요. 뭐 제칠일 안식교 같은 경우도 삼육두유 그리고 뭐 신천지 어디가 맥콜이 아마 뭐 어디 이단 쪽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참 문화적으로 많이 침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나쁜 영적인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더욱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공부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날로 항상 하나님과 더 교제해야 되고, 성경을 더욱더 많이 봐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의 경건 생활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좋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그 에베소서에 말하는, 저희가 정말 믿음의 전신갑주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저희가 세상에 담대히 싸워서 나가는 용맹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네,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도전을 좀 주었으면 좋겠고, 또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좀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좀 겪고 좀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좀 이야기도 많이 빨라지고 또 그랬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 다 감수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그 주제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참고를 해가지고 영상 만들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하자면은, 저희 이제 월요일 와라 있잖아요. 저희 이제 본점은 이제 김상호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자리에 있어주시 못하고 하니까 이제 사임을 하시고 하셔서, 그때 저희가 마지막 광고로 휴식기를 가진다고 했었는데, 휴식이 아니라 월요일 와라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목요일 와라가 본점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목요일 와라를 계속 진행을 함으로써 와라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상황 봐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형 월드컵을 해달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형 월드컵이 뭐 이성을 두고 이상형 월드컵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밥 반찬 이상형 월드컵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상형 월드컵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또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상형 월드컵을 막 다음 주에 하겠다 그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뭐 다양한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나중에 뭐 영상을 만들 때, 뭐 대본을 짤 때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이디어 내주신 건 참 감사하죠. 이상형 월드컵이란 재미난 아이디어를. 근데 그 이상형 월드컵은 사실 이 서동민의 톡톡톡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순수 약간 좀 재미난 컨텐츠, 재미가 있는 컨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너무 감사한데, 재미보다는 진심이 일단 저는 더 앞서고, 그리고 또 그런 취지로 이 라디오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더욱더 교회 안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를 제공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거기에 맞는 또 이벤트 선물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또 많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를 들어주시나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일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주중에 살아가시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이 지치시고 위로 뭐 피곤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그 참 편안함,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삶을 제공받으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